오늘부터 야고보서를 시작하게 됩니다. 야고보서. 그래서 야고보서는 어떤 성경인가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총론이라는 걸 항상 합니다. 야고보서 전체를 이해하는 거죠. 총론 그러면 이제 저자는 누구인가, 또 무슨 목적과 동기와 목적이 무엇이었는가, 그래서 언제 썼고 어디서, 저자가 누구이며 수신자는 누구이며 동기와 목적은 누구이고 무엇이고, 그 다음에 어디서 어느 때 썼는가 라는 장소와 시기, 그리고 특별히 야고보서의 특징은 무엇인가,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는 총론이라고 그래요. 그럼 먼저 저자부터 볼게요. 저자는 결론만 얘기할게요. 여러분 야고보서니까 야고보가 썼잖아요. 근데 야고보가 성경엔 한 8사람이 나와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이 사람은 이세 아니고 이게 아니고 이래서 아니고, 그걸 다 논하려면 골치 아프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답만 알면 되잖아요. 저자 누구예요? 시작.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쓴 것입니다.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주의 형제 야고보를 보겠습니다. 주의 형제 야고보. 이 예수님의 바로 밑에 동생인데 야고보가 가로치고 1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5절에는 그는 주님의 동생이며 요셉, 시므온, 유다 등의 형이다. 그래. 이 야고보서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라는 것을 절대로 반대하기 때문에 오랫동안 그걸 못했어요. 참 이게 정말 나빠요. 왜냐하면 이단이 자기의 이단 교리를 강조하다가 보면 진실과 사실을 묻어버리려고 한단 말이에요. 천주교가, 캐톨릭이 마리아가 끝까지 동정녀로 살았다는 것을 강조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이 동생들이 쭉 있다고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친동생이에요. 근데 이게 무슨 천주교는 아주 궤변을 늘어놓거든. 끝까지 마리아가 끝까지 동정녀로 살다가 죽었다고 우길래가다 보니까 예수님의 친동생이 이 야고보서의 저자라고 그러면 큰일 나잖아. 그러니까 아니라고 그러는 거지. 예수님의 동생이 아니다라고 우기는 것이 아주 오랫동안 꼼짝도 못하고 묶여 있다가 이제 프로테스탄트 일어나고 개신교가,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개신교가 이렇게 되니까 사실로 드러나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동생이 이것을 썼다. 마태복음 13장 55절 시작.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러면 이렇게 마리아는 요셉 사이에 예수님은 성령에 의해서 태어나셨고 그 뒤에 부부에 의해서 태어난 동생들이 이렇게 여러 명이다 이 말입니다. 아멘. 이런 말을 막 억지로 막 이렇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분명히 그러지 않냐고. 아버지는 목수 아니냐 요셉. 그리고 어머니는 마리아고 그 동생들은 이렇게 여러 명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예수님 전도기에는 믿지 않았으나 주님 부활을 인해 믿게 되고 오순절 때는 사도들과 함께 일하게 됩니다. 그럼 이 동생들이 다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막 일하실 때는 안 믿었어요. 조롱도 하고. 유명해지려면 예루살렘을 올라가서 좀 연설을 해야지. 여기 처박혀 있으면 어떻게 형은 막 이랬다 이 말에 조롱하고. 그리고 한 번은 예수님 찾아와갖고 예수님 우리 형이 아무래도 미친 것 같다고, 귀신 들린 것 같다고 데리러 왔다고 이런 적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 요한복음 7장 5절 우선 봅시다. 안 믿을 때 시작.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그럼 이때 막 아주 심했었어요. 예수님이 정신병 걸렸다고 그럴 때였었어요. 이때.
그 다음에 또 이제 고린도전서 이건 부활할 때 이제 부활 후에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시작.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그래서 여러 사람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났어요. 근데 처음에 야고보에게 동생에게도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이때 야고보는 뒤집어진 거예요. 십자가에 죽는 걸 빤히 봤는데, 그래서 장례도 다 치렀는데 어떻게 이분이 살아났는가? 이분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분은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아니냐. 이렇게 해서 야고보가 믿게 됐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셨어요? 그 다음엔 뭐 이때 이제 예수님 부활 때 이제 그때부터 막 믿고 열심히 냈고, 오순절 이후에 성령 받고는 뭐 대단히 역사 열심히 일했어.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러면 성령의 역사할 때 그래서 시작.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그렇습니다. 여기서도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야고보가 처음에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는 안 믿었다가 부활하신 주님이 야고보에게 나타나시니까 그때 이제 막 뒤집어져서 믿게 됐고, 오순절 이후엔 아주 열심히 일했는데 그 뒤엔 뭐 더 앞으로 이제 그가 얼마나 엄청난 일을 하는가는 조금 이따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2번을 볼까요? 시작. 야고보는 자신이 주의 형제임을 일체 말하지 않습니다. 주님과의 관계, 즉 영적 관계를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증명할 내용은 많습니다. 그래. 천주교 쪽에서 언제 자기가 예수님 동생이라고 그랬냐? 그래요. 야고보는 이 인간적인 육체적인 면에서 동생임을 그렇게 말해서 무슨 유익을 얻으려고, 나 예수님의 친동생이야 이래서 뭘 꾀하려고 한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분과 영적 관계가 더 중요하다 이랬기 때문에 일체 자신이 예수님의 동생임을 한 번도 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외에 이제 아주 그가 이 야고보서의 저자인 것은 많은 증명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중에 조금 몇 가지만, 3가지만 찾겠어요. 가로쳐 1번. 유대인의 색채는 저자나 수진자가 다 유대인이며 예루살렘의 감독으로서 할 수 있는 언어와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야고보가 진짜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교회면 전 세계의 교회의 중심인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회의 감독이 된 거예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그가 감독되는데 베드로, 또 다른 야고보, 요한이 절대로 그 명예 때문에 예수님의 동생이 야고보가 감독되는 것을 시기하거나 주저하지 않았어요. 당연히 그만한 능력이 있다고 여겼기 때문에 그래서 감독이 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가 이제 예루살렘의 감독으로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 편지를 보내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 언어와 그런 내용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으로서 유대인에게 보내는 그 분위기는 1장 1절을 한번 볼까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하나님의 종인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우리 유대인들에게 내가 말하겠다. 누구인데? 예수님의 동생으로? 아니, 예루살렘 교회의 감독으로서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왜 흩어졌어요? 이들은 지금 어려움 때문에 예루살렘을 떠나서 피난 가서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야고보는 끝까지 예루살렘 교회를 감독으로 지키다가 마지막에 돌에 맞아서 순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는 없어지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래서 성경 좀
좀 더 읽을까? 2장 2절도 보면 시작.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이런 표현이 다 유대인끼리만 알 수 있는 얘기다 이 말이에요. 이방인들은 이게 무슨 말이, 이걸 왜 이런 얘기를 왜 했을까라고 할 만한 얘기다. 19절 시작.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멘. 그럼 이건 이방인들에게 이런 말을 하기는 어려워요. 유대인이 유대인에게 했을 때 이 말을 이해하고 통한다 이 말이죠. 뭐 또 있는데 그건 보지 말고 넘어가자. 이 가로치기 2번. 예루살렘의 총회 사도행전 15장에서 의장격이었고 그의 연설은 야고보서와 단어가 현저히 공통됨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 총회가 열렸어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총회가. 이건 아주 유대인들이 다 관련되어져 있는 총회예요. 사도들이 다 모인 거예요. 그럴 때 왜 이 총회가 열렸어요? 배경을 설명하면 바울이 세계 선교를 나갔어요. 그랬을 때 항상 누가 문제예요? 유대인과의 갈등이 문제예요. 이방인들은 한 번도 문제가 안 생겼어요. 이방인들이 뭐라고 그래요? 왜 저가 율법을 말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말하냐? 아니 왜 할례를 말하지 않느냐? 왜 할례가 필요 없는 것 같이 말하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하는데 예수님을 안 믿는 유대인이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조차도 이 율법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 베드로가 밥을 먹고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교인이 왔어요. 안 믿는 유대인이 아니라 예수님 믿는 유대인이 왔는데 베드로가 얼른 도망을 가버려요. 왜? 이방인들과 같이 밥을 먹었거든. 율법은 어떻게 돼? 이방인들과 밥도 먹지 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로마의 총독이 이스라엘에 부임하면, 유대에 부임하면 한 번도 유대인 대표들하고 총독은 밥을 한 번도 못 먹고 가. 왜? 이방인이라고 밥을 안 먹어, 유대인들이. 아주 지긋지긋하지. 그러니까 여러분, 벤허라는 영화를 보면 빌라도가 이제 그 유대 총독으로 됐을 때 그건 아주 고약스러운 제일 나쁜데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갔다 온 친구가 말해요. 거기 가면 밥도 못 먹는다. 그 정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방인 안디옥 교회 교인들하고 밥 먹다가 밖에 얼른 도망을 갔다니까. 그것 때문에 바울한테 욕 되게 먹었어요. 네가 선생인 주제에 그따구 짓을 하고 속이느냐. 그러니까 이 문제를 갖고 바울이 그래 자꾸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할례를 행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이 이 예수 믿는 유대인 때문에 이렇게 힘든 것도 있었던 것처럼 지금 개신교가 그 오랫동안 잘못된 습관에 빠져있는 천주교가 얼마나 전 세계에 여러분 개신교보다 천주교가 훨씬 많아요. 남미에 가면 개신교는 별로 없어요. 다 천주교요. 그러니까 여전히 틀린 걸 갖고 이기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아주 힘든 거지. 근데 바울이 이걸 직접 싸워서 이기려고 하지 아니하고 총회에다가 의뢰를 했어요. 당신들이 결정을 지어라. 그리고 예수 믿는 유대인들에게 분명하게 이 사실을 알려주라. 그래서 앞으로는 이 문제 때문에 내가 가는 곳마다 힘들고 갈등을 맞게 하고 그렇게 피차가 어렵게 하지 말고 복음적으로 이걸 해결해 달라 하고 총회를 요청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다 예루살렘 교회에 모였어요. 이때 사회를 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동생 이 야고보다 이 말이에요. 총회
사회를 봤어요. 그리고 그가 연설을 합니다. 이제 이해되셨어요? 그래갖고 결론이 나는데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도 율법의 멍에를 질 수가 없는 것인데 하물며 이방인들에게 왜 율법의 멍에를 지우려고 하느냐? 어떤 누구도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므로 율법을 강요하지 말라. 그러면서 이제 뭐만 하지 말라 했어요. 그런데 크리스찬이 남들에게 비난을 받는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조심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그냥 세상 사람들이 그전엔 막 살았으니까 아무하고나 막 음행을 하고 막 남녀가 아무 상관없이 그런 그 헬라 문화에서는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된다. 또 생피를 마시지 말아라. 짐승을 때려 죽이진 말아라. 이런 것들만 조심하라. 이건 혐오스러운 일이 아니냐.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이 이런 정도는 생활 속에서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나머지는 율법을 멍에로 매이지 말라. 오직 구원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만 족하다. 아멘. 이게 총회의 결론이었어요. 이때 사회를 보고 연설을 한 사람이 바로 이 예수님의 동생, 이 야고보의 저자인 바로 야고보입니다. 한번 한 군데만 볼까요? 자, 사도행전 15장 3절로부터 21절 시작.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야고보가 뭐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방인들도 모두 예수님을 인하여 구원받게 하려는 것이다. 이건 이미 구약에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냐. 계속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야고보가 결론을 내리잖아. 이렇게 어떤 것도 율법의 어떤 멍에도 이방인에게 매지 말라.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 얻는 것이다. 아멘. 야고보가 이렇게 오직 예수님을 믿어 구원 얻는 것을 강조했는데 야고보서의 목적과 동기는 오히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만 강조하여 생활이 엉망인 것은 안 된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할 만치. 그래서 야고보서는 답답해 읽으면 막 명령령이 많고 막 율법주의 같아요. 근데 율법주의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야고보는 이렇게 아무런 것도 명예를 매지 못하게 했잖아. 그걸 다 같이 따라서 할까요? 신율주의.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구원을 얻은 사람은 율법을 생활 속에서 순종한다. 아멘. 이게 바로 신율주의. 믿음으로 구원 얻고 그 다음엔 생활은 말씀을 순종하면서 산다. 그런데 믿음으로 구원 얻었으니까 생활은 아무래도 좋다. 이건 자유가 아니라 방종이다. 그러니까 생활을 아주 강조하니까 율법주의 같은 애? 아니지. 이 사도행전 15장에서 그의 결정을 보면 어떤 율법도 멍에로 지우지 말라. 구원 얻는 데는 율법은 아무 의미가 없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다. 그러니까 야고보서를 이 사도행전 15장이 없었으면 이 야고보는 율법주의자 같다. 아직도 이 유대주의에서 벗어나질 못했구만 하고 오해를 할 만큼 야고보서는 굉장히 생활을 중시 여겨요.
그런데 사도행전을 보면 아유 이처럼 복음주의가 없잖아.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 얻는다라고 강조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양쪽을 다 잘 알고 있는 야고보다. 자, 그럼 그 다음에 3번을 볼까? 야고보서와 산상보훈은 같은 점이 많은데 이는 주님과 친밀한 사이, 즉 형제임을 짐작하게 합니다. 주님이 많은 말씀을 주셨는데 그 산상보훈이라는 것은 이제 율법과 복음의 차이를 말씀하시는 것도 있고 그 외에 생활에 대한 것을 하는데 아주 율법을 강화시킨 억지스러운 면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 주로 산상보훈은 율법보다 더 위대한 복음을 강조하시면서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또 율법을 생활 속에 지혜롭게 응용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조화를. 여기에 바로 이 야고보가 아주 비슷한 산상보훈을 읽는 것 같은 분위기로 야고보서를 쓰고 있는 것은 예수님과 형제이기 때문에 많은 것을 보고 느끼었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고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자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다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세 번째 보면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에 의하면 주께서 승천하신 후 베드로, 야고보, 요한의 형, 요한은 명예를 위해 다투지 않고 의인 야고보를 택하여 예루살렘 감독으로 삼았다. 네, 아까 이미 얘기했어요. 저가 어떻게 해서 예루살렘의 감독이 됐는가? 믿은 지 얼마 되지도 않고 부활하신 주님을 인하여서 처음 만났는데 이제 오순절날 바로 교회가 생겼잖아요. 예루살렘에. 그 예루살렘 교회가 많이 부흥이 됐는데 여기에 감독으로 다른 제자들이 베드로가 하는 것이 마땅한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베드로 또 다른 야고보 요한과 형제니까 야고보 요한이 셋이서 자기의 명예를 구하지 아니하고 그만한 자격이 있으니까 그렇지 동생이기 때문에 세웠다고 절대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바로 얼마 안 있다가 총회가 열렸을 때 야고보가 그 총감독으로서 이 총회의 모든 회의의 결론을 이렇게 딱 내려서 선포하는 걸 보면 감독답다 이 말이에요. 그 권위가. 그러니까 다우니까 감독을 시킨 거지. 그리고 그가 자기가 예수님 동생이라는 걸 단 한 번도 말하지 않은 것 또한 그만한 자신감과 하나님 주님과의 그 영적 관계에서만 일하겠다는 것이지 육적으로 그 형제임을 내세운 적이 없다 하는 점도 그의 실력의 또 다른 면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요. 그래서 저가 총감독이 됐고 마지막엔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경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다 쓰진 않았는데 순교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 그렇게 모함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스데반과 거의 같은 방법으로 돌에 맞아서 죽었습니다. 그 순교를 했죠. 그래도 그 교회가 이제 탕탕 빌 때까지 그가 교회를 지켰어요. 그리고 이제 세월이 흐른 뒤 AD 70년에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유대인과 그리고 다른 데 지역까지도 거의 다 유대인들이 몰살을 당했습니다. 로마에 의해서. 그래서 이 지구상에서 이스라엘이라는 국가와 민족이 없어지게 된 날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하나님은 그 박해를 인해서 전부 세상으로 흩어지게 하여 예수 믿는 성도들은 그때 죽음을 한 사람도 당하지 아니했다. 물론 그 전에 야고보는 순교를 당했고 그러니까 교회를 지키는 감독으로서 도망가지 아니하고 순교로서 마무리를 지었다는 것은 아름답고 근사한 모습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답다. 예루살렘 감독 답다. 자, 그러면 수신자. 이제 수신자부터는 아주 간단히 끝내. 시작.
흩어져 있는 12지파, 이는 유대인으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을 말하고 어느 지역이 아닌 모든 지역의 유대인들에게 당시 유대인들의 정신세계의 중심인 예루살렘의 감독으로 보내는 편지라 할 수 있습니다. 네. 이거는 그냥 어떤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에게만 보낸 게 아니라 그냥 공중에다 선포하듯이 모든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은 다 읽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떤 유대인? 예수님 믿은 유대인들에게 보낸 편지다. 왜? 그는 그만한 자격을 갖고 있어요. 예루살렘의 감독으로서 그 모든 믿는 유대인들이 흩어져 있는 그네들의 정신세계는 예루살렘으로 가 있으니까 예루살렘의 감독으로서 구원받은 유대인들에게 편지를 보낼 만한 자격이 있다. 그래서 수신자는 구원받은 모든 유대인들이다. 아멘? 그러면 저작의 동기와 목적, 이 편지를 왜 썼느냐 이 말이에요. 1번 어려운 환경 때문에 시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뭐 유대인들이 어려운 환경은 뭐 말할 수도 없잖아요. 그죠? 근데 이 성경이 너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1장 2절부터 18절, 5장 7절에 18절 있는데 그거 읽으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 그냥 앞으로 공부할 거니까 그냥 이렇게 믿어요. 그냥. 왜? 유대인들이 얼마나 힘들었어요. 같은 유대인들의 박해가 너무 심해서 도망을 나가서 외국에 나가 있는데 여러분 근거도 없이 그냥 몸만 빠져나와서 도망 나온 그들이 외국 생활하는데 힘이 드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너무 힘들어요. 그런 힘든 그런 시험의 때를 위해서 위로를 하고 믿음을 갖고 인내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자 하는 그런 의미의 내용이 그 시험에 빠져 있고 힘든 유대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이걸 썼다. 뭐 저작의 동기가 충분하고 당연합니다.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이 옳지만 생활이 뒤따르지 못한 점을 지적하여 성도다운 삶을 요구하기 위함입니다. 그렇습니다. 옛날에 율법주의는 꼼짝도 못했어요. 이렇게 하면 율법에 이게 걸리고 저렇게 하면 율법에 또 그것이 걸리니까 막 옴짝달짝 못해서 율법의 노예가 됐고 무거운 짐을 졌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그것이 아무것도 필요 없다. 구원 얻는 데는 율법이 필요 없다. 그러니까 할렐루야 이제 자유다. 그러니까 방만해서는 안 된다.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그 하나가 모든 생활의 방만에 핑계가 되진 말아야 된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율법은 필요 없지만 구원 얻은 뒤에는 말씀을 지키고 순종함으로 축복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 여러분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을 얻었으면 그 다음에 축복을 얻어야 되는데 그건 은혜가 아니다. 섬김으로 받는다. 조건이 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것이고 순종이니까 순종함으로 복을 받는다. 섬김으로 복을 받는다. 아멘. 이 율법을 지켜야지, 이 율법을 지켜야지. 율법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사랑하면 그 율법을 다 이룬 것과 같은 것이 아니겠는가. 사랑이 최고다. 사랑하는 자체는 이미 율법은 필요 없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고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면 그 은혜를 주신 주님을 사랑하면서 그래서 순종하고 섬기면 그 자체가 율법을 지킴이 아니겠는가. 이런 거를 강조하는 것이 야고보서인데 그래서 두 번째는 뭐가 많아? 그래서 그 연도와 장소는 불분명해요. 그러니까 그냥 지워버리는데 불분명한 걸 나는 추측하는 게 싫어. 그러니까 추측하는 건 의미가 없어. 모르면 되는 거지. 여러분 연도와 장소를 꼭 알아야 되는 게 어딨어. 모르면 되는 거지. 그냥 저 특징만 알면 되네. 그지? 특징. 시작. 복음의 생활화 실천. 그래서 명령형이 많습니다. 산상보훈과 공통점이 많습니다. 그래, 이미 얘기 다 한 것이 특징이야. 복음의 생활화. 그리고 말씀을 실천하라. 그래서 그렇게 하려니까 그렇게 해 주십시오. 부탁합니다. 이러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뭐가 많아? 명령형이 많아. 그렇게 해라. 그렇게 해라. 그럼 심한 소리 아까도 했지만 행함이 없는 믿음은 벌써 죽어버린 것이다.
뭐 이렇게까지 겁을 팍팍 주면서 그 명령형이 많다. 그래서 나 야고보를 썩 좋아하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율법을 많이 명령하니까 그냥 깐난 애한테는 그럴 수 있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한테 뭐 꼭 그럴 거 뭐 있어? 알았어. 주님을 사랑하면 이미 율법을 다 이룬 것이니까. 아멘. 그러니까 이때는 여러분 야고보서를 쓸 때는 유대인들이 믿은 지 오래된 사람이 아니잖아. 지금 다 새신자들이지, 그렇죠? 그러니까 잘 양육하기 위해서 마치 몽학 선생처럼 유치원 선생님이 어저께 한 말을 오늘 또 하고 오늘 한 말을 내일 또 하고 내일 한 말을 내일 모레 또 하고 아주 지겹게 그렇게 해야 애들은 배우는 거 아니겠어? 야고보서는 그런 내용, 그런 분위기다라고 여러분이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앞으로 진행할 것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왜? 답답한 건 오래 하면 더 답답해지니까 답답한 건 빨리빨리 하는 게 좋다고 난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산상보훈과 분위기가 비슷하다. 이건 아까도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오늘 총론 공부했습니다. 아까 한 건 다 잊어먹었다고요? 괜찮아. 그냥 대충 이렇게 이해하고 있으면 이제 본문을 공부할 때 오늘 들은 것이 도움이 되고 이해가 빨라진, 그래서 이 말씀이 있었구나 하고 이해가 될 줄로 압니다. 손을 모읍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TV 앞에 앉아 있거나 휴대전화를 보고 있는 여러분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이제 여러분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하십시다. 우리 평강교인들은 믿음의 수준이 아름답습니다. 꼭 율법 조목조목을 우리가 지키는 게 아니라 이미 주님을 사랑하면 그 사랑 안에 율법은 완성된 것이라고 했으니까 난 우리 평강교인들이 그 수준에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이제 순서대로 야고보서를 공부하게 되니까 공부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 저자 야고보의 삶을 생각해 보면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귀한 분이었습니다. 주님 편에서 평생을 살았습니다. 아니, 주님이 역사하실 때는 오히려 동생으로서 형을 조롱하고 믿지 않고 아주 방자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는 전혀 달라졌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평강교회 성도 여러분, 은혜를 받은 뒤부터는 우리는 달라지는 것입니다. 체험을 한 뒤부터는 달라지는 것이지요.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합시다. 주여.